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 정말 마지막 때는 육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사실은 육체의 건강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혹시 기도할 때는 믿음의 행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 원한다면 자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맹목적인 게 아니고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의사도 사용하세요. 알겠죠? 우린 무조건 하나님 치유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좋은 음식도 사용하시고, 건강하게 운동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지병이 다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면 사람은 너무 죄송한데 교만합니다. 그는 육체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지적인 어떤 능력도 자기가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전 처음 오셨을 때 선천적으로 아프신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후천적인 시각장애는 사실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정확한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품에 가는 게 더욱더 소중하니까. 이게 입에서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는 하기 쉬워도 내가 고백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냥 기적적으로 낫는 게 다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뢰라고 신뢰.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로, 그다음에 기도와 음식으로, 그다음에 음식으로만.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느냐, 알아가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들 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이적과 표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안 나서도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람 품에 안기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 걔네 왜 이제는 뭐 우리 인생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게 있고요. 우리 혼이 알고 있는 게 있어서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육체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 가운데 겸손하게. 특히 이제 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뭐 노이즈에 걸려서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그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사나 음식이나 운동이나 분명하게 사용하신다. 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셔요. 그걸 우리가 다 열어놓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사만, 뭐 음식만, 뭐 그냥 맹신적으로 그것만, 그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게 미련한 거죠. 미련하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다 오픈된 상태에서 하셔라. 이젠 최근에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더 떠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믿음의 훈련에서 바로 낫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 죽도록 그 훈련을 하면서도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 워치마니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는데 한 걸음 뛰는데 수십 분이 걸리는 거예요. 한 걸음 뛰는데. 그만큼 일어날 수 없는데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장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바꿀 때마다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회하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폐결핵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 집회에 와서 확실하게 다 나서 그랬어요.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수십 년 걸린 것처럼 그런 악몽의 시간을 겪어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낫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 그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열어놓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죠.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 그다음에 좋은 환경 속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대로 인도하신 대로 최대한 다 연습해 봐야 돼요. 정말 연습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다 오픈 안 되지만 몇몇 분이 정형외과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형외과 문제가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제 뼈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육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근육이 자기 자리에 없기 때문에 뼈가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뼈를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근육이라고요, 근육. 우리 척추의 소위 그 사실 무릎도 마찬가지지만 척추의 척추 사이에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연골이 있잖아요. 그 연골의 문제도 근육이 제자리에 있으면 쭉 늘어나서 연골도 제자리로 되도록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병원 안 가게 하려고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정형외과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정형외과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부지런히 배우는데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좀 있게 해 달라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부드러웠던 근육이 갑자기 거기를 순간 딱 자극해지면 초인적인 힘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거구나.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이란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야. 또 원더우먼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몸매는 그런데 또 얼굴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힘이 강했단 말이에요. 이 근육이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내 몸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었단 말이야. 지금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경험하신 분, 권사님 그렇죠? 예. 권사님 말랐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셨거든요. 근데 그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힘이 저도 한번 경험하는데 와 이게 하면 3-4배의 힘이 확 생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고 다리에 허벅지 근육이 없잖아요. 근데 힘이 이랬더니 힘이 이렇게 세지게 강하게 해진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단 5분 만에 돼요. 예를 들면. 그것처럼 그 원리가 뭐냐면 자기 위치예요. 늘어나는 근육이 늘어났으니까 땅을 침범한 거잖아요. 줄어들었으니까 땅을 뺏긴 거잖아요. 그 영역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게 하니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드럽다라고 얘기할 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한 근육이 아니라 근육들마다 다 자기 위치를 지키니까 내가 이 힘을 쓸 때 한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모든 근육이 한꺼번에 힘을 확 써주니까 강해지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근육이 늘어났으면 그 근육은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근육이 힘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다른 근육에 영향을 미치죠. 힘을 주려고 할 때 말 그대로 5가지 근육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2가지 근육만 힘을 쓰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근육들마다 자기 위치를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힘을 줄 때 다 같이 그 5개의 근육이 힘을 발휘하니까 이 에너지가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학의 공동체도 그 원리를 보면 '야 자기 위치가 너무 중요하구나.' 마귀는 보세요, 마귀. 마귀가 하는데 반대만 하면 된다니까. 마귀는 자기 위치를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반대적인 상황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자기 위치예요. 성도들의 자기 위치, 교회 안에 자기 위치. 이게 신앙의 가장 위대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근육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잘났다고 그냥 근육을 켜 놔 버리면 자기가 근육이 환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근육과 연합이 안 돼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근육들은. 뭐 저기 그 외국인 같은 데 가면 막 뽀빠이 뭐처럼 만들려고 여기만 막 이두박근만 엄청나게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얘네들은 항상 성질 나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육을. 환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근육을.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부드럽지가 않죠. 연합이 안 되죠. 그래서 가끔 그 격투기 선수들 가운데 근육맨이 나와서 싸울 때 한 방에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격투기 선수에게. 이길 것 같은데 그 근육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드럽지 않으면. 왜냐면 다리 올려서 하이킥으로 이런 데를 쳐야 되는데 근육맨들이 다리가 올라가나요? 이렇게 근육이 돼 갖고 어떻게 올라가냐. 진짜 이 사람들 이렇게 못 올라가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차렷이 안 되니까 이러고 있죠. 이 할배근 늘려지면은 멋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근육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 갖고. 근데 안 해요. 자기 위치예요, 자기 위치. 나중에 한 1 년이든 2 년이든 뭐 되면 뭐 되겠죠. 예 뭐 성도들이 자꾸 인제 실습을 하게 할 텐데 예 자기 위치라고 근육이 자기 위치가 생기면 돼요. 근육이 자기 위치에 있으면 몸은 건강합니다. 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이 문제입니다. 뼈만 있어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육도 근육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뼈도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니까. 그게 다 지체니까. 그런데 근육은요, 뼈를 보호하는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뼈가 중요하니까. 그때 그러면 근육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뼈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틀어줘야 돼요, 뼈가. 그러니까 측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건 몰랐죠.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사실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더더욱 안 되지. 이게 몸이 계속 안 좋다는 거 아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못 배운 거지요. 그게 기본인데. 그게 좋은 줄 알고. 자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고 이제 건강하게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신체가 건강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우리 사모님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사역자로 가셔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잔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에스더 인제 피워 놓고요. 피워 놓으면 원래 잔치라는 그 히브리어는 미시테예요. 미시테 잔치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 아하수에로 왕이 스스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메시지고 상징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뜻이 여기 1 장에 아하수에로 잔치를 벌이죠. 2절 1 장.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3년 만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뿐만 아니라 또 수산성에 있는 기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또 7 일간 또 따로 베풀어요. 에스더서는 잔치에 대한 얘기가 20번 나옵니다.
그 에스더서는 정말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셨어요. 중간에 하만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 아하수라는 뜻이 통치자들의 으뜸이에요. 통치자들의 수장, 통치자들의 우두머리가 아하수에로라는 뜻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그 의미는 누굴 상징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새끼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은 그 나라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과시가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함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왕의 위대함을. 잔치를 열 수 있는 분은 누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왕,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를 위한 잔치 때문에 왕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물론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12절 보면 주웅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저는 왕의 명령에 따르기 싫어하니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라고 얘기할 때 9절 왕후 와스디 아하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들을 위해서요? 여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상정해 보세요. 여인들은 누굴 얘기해요? 사실 우리들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와스들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 잔치를 베푸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다윗이 지켜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신봉하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아비갈에게 듣고 난 다음에 열흘간 돌처럼 굳어지더니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그 여러분 벨사살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돼요. 벨사살은 1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2인자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1인자처럼 행동했어요.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야 절에 달아서 너가 소위 얘기하는 무게가 나가지 않아. 가치가 없어. 그런데 1인자 노릇 행동한 게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라고. 그 잔치 때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 나온 거예요. 그 잔치 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누릴 수 없는데 자기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왕이 주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첫 번째, 왕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바로 왕은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생일 때, 헤롯의 생일 때에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생일 때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셉에 대한 얘기할 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잔치를 벌일 때 이들을 다시 복직시켜줘요. 그런데 누구는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요. 술 맡은 간원장만 복직이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니까요. 헤롯 왕도 헤롯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왕들에 의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왕이 아닌 자가 스스로 잔치를 벌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 새끼는 자기가 스스로 하늘나라에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려다가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과 같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려고 왔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자기가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임금이 돼서 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잔치를 벌이고 싶은 거라고요. 그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여자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 이들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지
단 그 잔치를 위해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한 건 사실이지만, 지침을 내리는 건 사실이지만, 모르드게 스스로도 잔치를 벌일 수 없고 에스더도 스스로도 잔치를 벌일 수 없고, 하만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잔치를 벌이는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승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귀 새끼가 저 불못에 내려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왕을 위해서 스스로 잔치를 벌일 수 있네요. 그렇지만 여인들, 왕후가 스스로 잔치를 벌일 수 없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성경에는 잔치가 아하수에로의 잔치, 와스디의 잔치, 에스더의 잔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유다 왕의 잔치. 근데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자기 스스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왕은 신부를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비는 누구를 위해서만 잔치를 벌인다? 왕을 위해서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의 초점이라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할 때 천국은 나오면서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죠. 왕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고 왕은 신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욥기를 봐봐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진짜 부자입니다. 그 계산할 때 소가 500결이면은 몇 마리란 얘기예요? 1000마리란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돈으로 따지면 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에. 따지면 요즘 100억입니다. 소만. 그럼 낙타는 소보다 몇 배일 거 아니에요? 소보다 낙타는 훨씬 더 비쌉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3배만 따져도 1000억이에요. 낙타만.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얼마든 잔치를 벌일 수 있죠. 아들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안 벌였어요? 벌였어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들을 잔치하고 왔어요. 그들의 생일날 잔치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예배했잖아요. 그 잔치가 아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잔치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잔치. 그래서 봐요. 여기 항상 보면 이게 나와요.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욥이 했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생일 잔치가. 그의 누이도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해요. 이 잔치가 자기를 위한 잔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성결하게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시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네. 왜요? 생일 잔치 하다 보면 부자잖아요. 욥이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 욥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욥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욥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 그냥 자녀들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성경에서는 우리 스스로 잔치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잔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교만해지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 잔치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아까 오전에 내가 결혼 얘기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두 사람을 위한 걸로 바뀌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매에게 여러분 무조건 결혼은 사실은 하는 게 좋습니다. 독처하는 게 좋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건 바울이 권고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자녀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예요. 그거는. 이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예표이고 약속이에요. 한 몸에 대한 얘기라고 한 몸에 대한 얘기. 그 자꾸 자녀를 막 생각하고 손주 생각하고 이 한 몸이 아닌데 한 몸처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한 몸이 아니에요, 자녀는. 그 엄마하고 자녀는 한 몸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아빠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걸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왔지만 태생이 다르다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 하나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 성격상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한다는 게 그게 위대한 거라고요. 그는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는 위대한 거라니까. 왜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한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메시지가. 그냥 저도 이 의미를 잘 이해 못했는데 잔치를 알고 나서 알았다니까. 왜 성결하게 했는지에 대한. 잔치는 결코 자기를 위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누구에게만? 왕들만.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 왕이 베풀어 주는 잔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잔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딱 세 가지라고. 아까 잔치는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아하수에로 왕의 스스로의 잔치.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통치자들의 우두머리니까. 이해되셨죠? 그건 하나님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분이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만? 아니, 정말 우리들 같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두 번째, 와스디, 왕후가 잔치를 벌이는 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와스디는 누구를 위한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한 잔치를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폐위당하는 거예요. 명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를 위해서 꼭 잔치를 벌인다? 왕비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잔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잔치라고. 우리는 그 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6개월간 나눠서 모략을 6개월간 나눠서 정결 예품을 사용함으로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새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과학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것도 과학이 다는 아니에요. 의술을 사용하는 거고 그들이 사실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다가 아니야. 그걸 아니까 마귀는 자꾸 그 넘어서 다른 것들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의사들이 선을 넘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 과학도 하지 않아야 될 것들.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인조인간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죠. 개조식에서 뇌, 이제는 관절까지 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식 수술에서.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인간들을 위한 영원한 삶을 위한 잔치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잔치는 이 땅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돼서 영원한 잔치, 혼인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들은 그 혼인이 아닌 인간과 인간끼리, 인간과 노부끼리 영원한 잔치를
버리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을 개조하는 시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라고요. 성경을 알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는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이제는 내 집을 바꾸면 구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독이란 얘기가 책만 읽은 게 구독, 신문을 구독하는 게 구독이 아니라 가전제품을 그치 빌려 쓰는 것도 구독이라 그래. 별의별 걸 다 구독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정보도 이제 구독해야 되는 거예요. 구독하는 자와 구독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이제 나타나게 하려고. 그 얘기는요.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잔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세 번째.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딱 2번 나옵니다.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야 돼요. 아셨어요? 4번째. 불의 잔치는 나만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만을 다 같이 물리쳐야 돼요. 도선 수상에서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500명, 300명 물리쳤죠.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에, 성이 없는 전 지역의 모든 유다인들은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 얘기는 127도에 복음이 전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복음을 활용한 거하고 똑같다고. 나는 유다인이다. 내가 너희를 처단한다. 하만의 졸개들을. 아말렉의 후손들을, 마귀의 후손들을 처단한다. 이게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전산년 동안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패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고 마지막 때 승리하고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 세상이 보는 데서 당당하게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구를 위한 잔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핵심이 굉장히 커요. 잔치라고 얘기할 때. 핵심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맞아요. 왜 죽어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에스더가 해야 될 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왕궁에 나가서 왕에게 초대하는 거라고. 잔치에 오세요. 그게 예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적용한다면. 그 다음에 5번째 중요한 건 유다인들이, 승리한 유다인들이 다 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어느 누구의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물을 보내므로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에서 잔치로 끝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에스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에스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하만이 계속적으로 날뛰고 있는 그 초점에 있다고 지금. 몇 장? 3장. 3장의 시대를 우리가요 지금 살고 있어요. 몇 장을 살고 있다고요? 3장.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 회개합니다. 살려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면 이제는 왕을 모시면 돼.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하고 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왕을 초청하는 거라니까. 왕을 초청할 때 누구를 높여요? 모르드게를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인 다음에 하만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이 순서로 가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3장, 4장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러 자꾸 막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냐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곳곳에 예배가 형성되는 건데 우리끼리 그냥 주일날 모여서 이 예배만이 아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구나. 복음이 증거하는 것 자체가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결국은 예배 자리는 잔치를 거예요. 누가 잔치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잔치가 가장 위대하다.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이 잔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만이 아닌 에스더가 왕하기 위해서 잔치만이 아닌 이제는 승리한 우리들이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합법적인 그 때가 다가온다. 그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가 그분을 향해 달려가면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에스더가 이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만을 위한 잔치예요? 주님만을 위한 잔치.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긴 자는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는 또 다시 다른 데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주신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빨리 준비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그분을 위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로 나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서 이제 선교사 보내면 단기 선교로 나가겠죠.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인도자가 되지 않고 그냥 복음 전환자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만 있냐고 제가 설교하는 것만 있어요?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을 그것이 감당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된다. 뭐 내가 스피커가 아닌데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피커는 따로 있고 그래서 보조하는 사람.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런 거 안 해주면은 제가 어떻게 요 앞에서 서겠냐고. 일일이 저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역할이 있지. 주일날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 예배당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고맙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할만하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자기 위치들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는 그 과정이라고. 자기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다 지체라고.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야. 근데 신앙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복음이 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들을 하려고 결국은 예배자를 만나서 아버지를 위한 잔치를 벌이기 위한 거라고. 이건 사변적인 게 아니라. 근데 개인 구원 개인으로서는 결코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독고다입니까? 요즘에 장례식도요. 이제는 장례식도 옛날처럼 치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없어갖고 왜? 아들 혼자, 딸 혼자야.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그날 그냥 끝내버려요. 돌아가시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쓸쓸합니까? 성경에서요. 가장 위대한 장례식은 야곱의 장례식이라고. 그것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요.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고요. 결혼 예식이에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 묻힌. 그렇게 소중해요. 혼자? 안 돼요. 요셉과 그다음에 야곱의 그 아들들. 그들의 영향력이라고. 그건 요셉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요셉 하나로 되냐고 그게. 될 수 없다니까요. 그 형제들이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부족한 형제들을 12지파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없으면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위치 온전하게 지키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근육도 우리 육체도 건강하지만 공동체는 그게 높고 나쁨이 없다. 주님은 귀천간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 누구? 아하수에로 왕은 귀한 신하도 마찬가지지만 천한 백성도 내 백성이기에
그들도 있어야 하던 일을 하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일찌감치 죽었죠. 종들이 없으면은요 그들의 뒤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고. 공중목욕탕을 만들었을 때 그 노예들이 공중목욕탕 시스템을 청소하지 않으면요 자기들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똑같아요. 하나의 제국이나 하나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고. 뭐가 잔치인지. 근데 이 잔치의 위대함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정말 여기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에스더 1장 5절 6절.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잔치를. 볼까요?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후 후원들에서 일집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누가요? 아수령이 그러니까 누가 마셔요 이걸? 예, 귀천간이에요.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아시겠어요? 이게 잔치라고. 이 의미는 천한 백성도 자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귀천간에 금잔으로 마시기에는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어요. 여러분 금잔뿐만 아니라 잔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풍부했다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자의 우두머리니까. 그게 뭐예요? 어주가 한이 없습니다. 이게 얘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따지면 포도주가 한이 없는 거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해갈 이유가 없어요. 원래 풍성하시니까.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군대에 관리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어겼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안식이잖아요. 이게 평강이고 이게 자유함이잖아요. 이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이 했어요. 그럼 이 의미를 저 여러분이 정말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새겨 들으세요. 이 잔치가 지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럼 바닥이 다 뭐로 깔렸는지 아세요? 이태리 대에서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어요. 바닥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진짜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가장 소중한.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건지 안 봐도 아시겠죠?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잔치했어요. 결국은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소망함이. 민족에 대한 구원,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 하만을 물리치는 것들에 대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게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래서 뭐가 우선인가 우리가 적용하자면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옆 사람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악수. 좋은 말 할 때 잠에서 깨라. 악수. 악수. 뭐 줄 줄 알았죠. 이제 이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우리 에스더서에는 몇 장이 나오죠? 왕을 위한 잔치가.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5장, 7장에 나와요. 근데 그 6장에 모르드기를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주를 위한 잔치를 벌이는 그 과정 속에 이 배치해 놓은 게 6장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7장에서 하만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 충신인 모르드게를 죽인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만 아시고 우리 누가복음 5장 한번 봐봐요. 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유명한 그 이제 베드로 사건이 나요. 그렇죠?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나병 들린 사람. 왜 하나님께서
예,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모시고 뭐가 나와요? 예,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후에 누굴 불러요? 내일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고. 27절부터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하시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갑자기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굴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많이 있지만 그냥 이거를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한 사람은 누구 외에는 없어요? 레위 외에는 없어요. 근데 봐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아요. 근데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뭘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잔치를 벌임으로 누구예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 때문에 잔치한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를 위해서 위한 잔치가 뭔지를 아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아는 거죠. 죄인들이 여기 봐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주를 위한 잔치를 벌인 이유가 이거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해. 그 세리는 안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를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죄인과 건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이게 예배. 그러니까 봐봐요. 쭉 나오면서 그들이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 당신 제자는 먹고 마시나이다. 자, 이 의미를 보면 주님은 항상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지 않지만 정말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상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정말 자유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늘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일상을. 금욕주의가 아니라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돼.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잔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잔치에 초대하려고. 혼인잔치에 초대하려고. 이 땅도 마찬가지야.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짜 자유케 하려고. 정말 축제로 만들려고.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정을 안 풀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교회가 준비 안 됐다 한다면 우리는 오케이. 다른 교회라도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어디서 먹고 마셔요? 예수님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제는 먹고 마셨다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마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금식이 안 된다. 지금은 봐요. 이 얘기예요. 봐요. 그래서 아까 예식 얘기도 이거예요. 봐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더냐? 혼인집인데 금식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혼인집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 대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 전에. 신부 대기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혼인집이라고 얘기할 때.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더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들은 혼인을 위해서 존재한 존재인데 혼인집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라고. 자, 지금은 신부이지만 그 사람들 이제는 잠재적으로 또 손님집 대기해야 하는 들러리지만 잠재적으로 이들은 다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신랑이 을 빼앗기더니 그날은 금식하라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하만이 드세니까 유다인들이 금식하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상황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하만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만이. 알겠어요? 이 하만이가 경고하고 있잖아. 우리는 회개해야죠. 정말 유다인처럼. 또 모르드게 같은 지도자가 나올 거고 에스더 같은 정말 그런 정말 주님의 신부들은 나올 거고 그러다가 6장의 그날 밤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것처럼 역전된다니까요. 에스더가 왜 정말 왕을 위한 잔치를 2번이나 했는지 그건 몰랐지만 우리는 모르는데 그 2번이라는 그 기회가 결국 민족을 살린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게 한 번이 아닌. 그다음에 봐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잘 들으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조각은 새 건데 낡은 옷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찢어지죠. 그래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돼요. 새 조각은 새 옷에 어울리죠.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새 조각이에요. 우리는 또 봐요. 새 포도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네. 만약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돼요. 우리는 새 포도주예요. 실제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낡은 가죽 부대를 없애는 자가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 새 옷이 있지만 결국은 그 헌 옷이 새 조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원래는 우리는 새 조각인데 낡은 것들을 없애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런 의미예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럼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넣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포도주고 그분은 부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니까 새 부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꾸 헌 옷인데 헤어져 있으니까 자꾸 누구만을 공격하는 이거 다른 데서 찢어지니까 누구만을 공격. 너 새 옷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우리 시대가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새 포도주인 우리를 새 부대에 넣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지. 그게 축제라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여기서 만약에 새 포도주가 또 나쁜 의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새 포도주가.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어야 돼. 자기 위치죠. 근데 그것을 먹을 때에는 우리는 뭐 어떤 포도주를 먹어야 좋은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먹어야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충분히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한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 알죠?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위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배를 구제와 바꿀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배는 잔치이기 때문에. 근데 선한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초점 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가 잔치를 초대한 거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잘 들으세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잔치를 초대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칭찬받은 자는 누구 외에는 없어요? 너무나도 잘 알죠. 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제자 3명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만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은 변형의 모습, 진짜 신랑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초막을 찢자는 얘기는 살고 싶어 그거 아니겠냐고. 같이 영원토록. 우리가 봐봐요. 아까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의 결혼 예식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다 참석하지만 그러나 지금 과정 속에서 준비가 안 된 영혼들 같은 경우는 속과내는 거잖아요. 속과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비유하신 게 그때 가서 속과내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속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고. 마태복음 22장과 25장은 지금 우리가 예배 때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 때에도 지금 주님은 속과내고 있다. 지금 속과내야 이들이 승리해서 마지막 때 결혼 예식에 참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명심하시고 우리가 자꾸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게 정말 그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아. 결국 신부. 그 신부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 근데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 남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 여인을 뭐로 만들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로 만들었잖아.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로 만들었잖아. 그게 결국 예복을 입은 자잖아요. 결국 기름을 준비한 자잖아요. 그게 지금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비한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그 자들만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결혼잔치에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과 25장은 지금 준비해라. 내가 올 날이 다가왔다. 25장. 주님은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청함을 받았음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에게 붙어 있어라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의 미혹은 청함을 받는 자 할지라도 미혹당할 수 있는 거 왜요?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는 게 마귀 새끼니까 청함을 받아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베드로후서 1장 봐요 여러분. 그러면 형제다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청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혼인잔치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청하심은 택함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택하심을 같이 굳게 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겠다?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텐데 그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택하신. 봐봐요. 택하신 중에서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베드로가 타락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놓아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중보하셨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자라고. 그러면 그 자들을 왜 중보하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니까?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는 주님은 포기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면 안 돼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해야만 실제적인 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레이가. 누가 있어요?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지만 그 중엔 또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한 거라고요. 이건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부르신 자만이 아닌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신 자만이 아닌 택함을 받은 자.
주님은 그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제 깨닫게 하려고요. 여러분 나사로도요. 나중에 그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키프로스 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에다 숨겼다는 얘기 나와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도 마르다도 뭘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리아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우리가 미련한 다저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저처녀가 누군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부냐? 어떤 신부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는 선악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정말 뭐 어떤 자라요? 죄 많은 자들. 그 자들 가운데서 뭐로 만드신가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 예배가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우리가 벌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잔치를 원하기에 그 잔치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에 사단은 그 경배를 부숴버리고 자기를 경배할 수 있도록 자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것도 2번이나. 잘 들으세요. 왕을 위한 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은 유단의 대적은 몰살당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몰살당 끝난 게 아니라 하만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하만의 재산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굉장히 풍성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국 공동체를 세우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거고 복음을 전해서 개인 구원만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가셔서 공동체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로 다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성도 한 사람의 혼이 한 덩이가 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지만 목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한 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런 복음 전도 자자가 다 되셔야 되고 그럼 뭐 사도니 선지자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역할, 여러분의 역할대로. 단 한 가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까지 왕을 위한 잔치를 온전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에게는 온전한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배 외에는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쩌니 주님을 위해서만 잔치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다 못했지만 그냥 들으세요. 이사야 25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얘기가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연회란 얘기는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번 주에 그것을 믿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임금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통치자의 우두머리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이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누림이 우리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나눠줌으로 그들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왕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그래서 왕을 초대해서 왕을 흡족해 하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렇게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품으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한없이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위대한 잔치에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왕의 잔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